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기 전에요,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이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한결이가 유치원 갈 때 모습과 올 때 모습이 가장 다른 엄마가 바로 자기일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결이 데려다 줄 때는 그냥 생얼로 갔다가 이제 한결이가 돌아올 때는 안경도 안 쓰고 화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제 아내가 그 영어를 학원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한결이 예찬이가 가는 병원에 간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어떻게든지 청년부에 끌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결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한 번은 거기서 또 우리 청년이 속썩여가지고 전화를 좀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표정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참 말을 안 들으니 속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본 간호사인 그 청년이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토요일에 왔을 때 예찬이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아빠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또 강혜찬이 눈치가 없게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미지를 또 제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참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혈기가 날 때도 있고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는 참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속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부분을 저는 참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만 해도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요, 은혜 받았다고 이제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삶이 바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꾸어가고 바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큐티로 올려줬어요.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큐티를 듣고 갔지만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지 못하니 삶에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신기해요.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친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또 체풀 시간에는 재미없는 것을 할 것이라는 자기 경험의 판단으로 아예 듣지 않고 핸드폰을 했다고 해요. 어제 과제를 하는데 언니가 너무 큰 소리로 쩝쩝대는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안 하니까 언니의 먹는 목소리가 거인처럼 커지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그 거인들이 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니 목소리가 거인처럼 커지고 과제의 중요성이 메뚜기처럼 작아져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방문을 닫고 말씀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오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들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그날 말씀을 통해서 그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는 또 저희 어느 집사님이 구역 예배 중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자녀가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자녀의 변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큐티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먼저 12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큐티잖아요. 그래서 이 큐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이 있는데 말씀 묵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같이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1짜리 종호가 있는데 우리 지혜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큐티를 하는데 지혜쌤의 글쎄 이름을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놨냐면 큐티쌤이라고 저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종호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큐티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보내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4,600명이 있었습니다. 74,6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가장 적은 지파가 누구였는지 찾아보니까 므낫세 지파였어요. 32,2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있으며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이렇게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거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로마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감당이 안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2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언급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갈매가 있었더라. 이 가나안 땅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많은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왜 헤브론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헤브론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무덤을 산 그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삭도 여기에 묻혀 있고요 야곱도 묻혀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장사 지낼 때 조상의 묘지에 가서 장사하게 하라고 했어요. 즉 나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
헤브론에 가서 나를 묻어라 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라는 것은 왜 굳이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 출애굽했지 않냐? 여기 애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했는데 하물며 이 가나안 땅을 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라도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칼 잡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무기 하나도 없지 않니?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만 보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요, 거인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 달메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될 거야 라고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거인족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우리 개개인마다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핑계대는 거예요. 저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요,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요,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는 초라해지고 내 안에 두려워지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두려움이에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이고 소망이 절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주 같아 보여, 저주 같은 상황도 축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들이 좀 나눔했던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이요, 어느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아예 모르는 성도님이에요. 아예 모르는 성도님이 연락을 해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모르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팠다가 낫고 나서는 왜 당신이 내가 아팠던 것을 모르냐? 우리말로 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문희 선교사님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봤대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중보기도에 좀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중보기도를 다시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낙심하고 말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근데 요새 제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요,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 달메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인이라고 하니까 떠올랐던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0절하고 45절인데요.
네, 저기 빨간 글씨는 45절인데 이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자기 목자에 들고 주위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니 다윗이 이때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뭐 한 17살쯤으로 추정을 해요. 17살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전쟁에 나갈 때 40절 말씀해 보니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잘 충성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무엇이었는데요? 바로 양을 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하고 친밀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친밀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다윗이 주어진 양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환경이 열악하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이어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친한 척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하고 친한 척을 하니 나중에 더 큰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어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또 안압자손 아히만과 셋의 달매와 같은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정말 내게 맡겨진 자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맡겨진 자들이 세상으로 향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은 과연 저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담과 낙심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평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 따라 그냥 나를 바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금요기도회 찬양팀 멤버들하고 또 저희 청소년부 교사들하고 원칙을 정했어요. 무슨 원칙을 정했냐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 나눔을 올리라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왜냐면요, 봉사의 자리가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야 그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더 있는 자들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겠죠. 저도요 찔렸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저도 뭐 20살부터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듣고 오다 보니까 청소년부 찬양팀에서는 우리 김지은 지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그 곡들이요 다 제가 아는 곡이기 때문에 연습을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지난주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려고 두 아이를 찬양을 시켜봤거든요. 못 부르더라고요. 연습을 안 해왔다라는 뜻이죠. 연습을 안 해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진짜 연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는 연습 안 해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찬양이 올라오면요, 그 자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러보게 되고, 금요기도의 찬양을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날 주제랑 맞춘다고. 근데요, 그냥 월요일날 올려버렸어요. 제가 바뀌는 적용을 하는 거죠. 어제 제가 놀라운 것을 목격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찬양을 올리고, 제가 먼저 찬양을 부르고 올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왔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면서 금요기도의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소리사모가 피아노를 치면서 금요기도회 때 할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자꾸 상대방이 안 변한다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인데요, 가족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천국 갈 거 같니? 그러면요, 아주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안 변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지옥 갈 거 같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바뀌어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엎드리는 모습과 자기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 주 앞에서 엎드리는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0명 중에,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휘둘려가지고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5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엎드리는 거, 자기 옷을 찢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엎드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까? 이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서 내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자존심,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해도요,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면 사과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뭘 따지는 줄 아세요? 누가 사과하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를 막 2년 3년 얼굴을 안 본다니까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어른 목회하면 좀 쉬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어른들도 미안하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목사로서의 인생은 항상 의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갑이 되면 안 돼요. 갑이 되면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제 잘못이 아니어도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면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엎드리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회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적용을 했는데 변화되면 할만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낙심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상대방이 바로 변화될 것 같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릎 꿇는 적용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는데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겠죠. 저도 사실 이 반응 때문에 말하는 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최대한 많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를 엄청 미워해요. 막 그래가지고 저 미움당할 일이 참 되게 많더라고요. 저에 대하여서 뭐 때로는 욕먹은 적도 있고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욕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욕 먹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괴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요 해줄 말이 달라질 거예요.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심이 없죠. 입을 싹 다물게 될 것이고요. 어느 행동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들 교회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해달라고 하면요 딱 우리 교회 와서 우리들 교회 와서 4번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이혼해 주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4번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어느 외과 의사는요 이 아내가 예전에 막 바람도 피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에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요 그 외과 의사인 정말 유명한 그 의사에게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교회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개나 소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양재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설교할까요? 이 설교 후에 한 가정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늘 그 자리에 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면 저는 제가 그냥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나에게는 저런 마음이 있을까?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태도로 설교를 임하게 될까 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고 있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해야 하는 엎드리는 일, 자기 옷을 찢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도 큐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 파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10월 달에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시는 8명의 목사님을 데리고 가시려고요. 모든 회비를 부담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한 사람당 15만 원이니까 8명이면요 뭐 얼마겠어요. 거기다가 모든 숙박비까지도 그 교회에서 감당하기로 했다고 해요. 숙박비까지 합치면요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내줄 테니 꼭 목회자 세미나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8명을 데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장인어른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제 이어서 하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교인이 한 90명 정도 있다가 한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6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30명 남은 교회에 사실 이 목사님은 다른 데서 부르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어느 교회는 모든 사역비를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집도 차도 자녀들 교육비까지도 지원해주겠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절하시고 그 교회에 계시거든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였는데 조건이 10년 동안 교회 사역만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탈북민 사역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그 30명 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하신 표현으로는 어찌 보면 망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남아 계시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이번 연도에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되냐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등록비를 좀 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주일날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돈을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을 제가 알거든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이에요. 자기 월급에 진짜 이 돈은 그 청년에게는 엄청 비싼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청년이 보내주고 또 우리 청소년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거기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 부부를 등록비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10월 달에 그 목회자 세미나 패널로 또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요일이라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수요 예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괜찮겠지만 오후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가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주 저희 구역 예배 때 그 느헤미야 묵상 간증에 김양재 목사님이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집회를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기독교 동아리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패널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우리들 교회 청소년 사역자를 보내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널로 가고 우리들 교회 사역자분이 오셔서 아산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서 부목사님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요, 제가 이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독교 동아리에 있던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부모님 조만간 이혼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제 소리사모가 토요일날 기도하다가 우리들 교회 이 목사님 설교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 청소년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토요일날 보내주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부모님이 이혼 안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월요일날 그 연락을 했을 때 사역자 누구를 보내줍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굴 얘기했을까요?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뭘 경험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 금요일 기도 모임에 이 한 아이를 위하여서 완벽한 세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버리시고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감정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